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코 의도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운명이란 말처럼 그 상황에 대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엄청 분노하고 슬픔과 좌절을 표출할 때도 있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눈앞에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찔한 느낌이 들 겁니다. 상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날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와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찰 것이고, 선천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생 비관론자가 되어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깎아내리며 스스로 자존감을 바닥 밑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흐른 시간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련이란 말처럼 지나간 것에 대해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와 역사에 대해서는 if라는 말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과거에 대해 만약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흘러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지나간 일에 대해 미련을 두지 마세요. 원래부터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원망 섞인 마음으로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세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도 마시고요. 때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만큼 사람은 적응하는 데 능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입니다. 이미 그렇게 불쾌해진 상황들에 대해선 수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들은 이미 생겨먹은 게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한다. 두 번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망치고 결국 신경쇠약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 집착을 하며 미련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면 여러분은 정신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바로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있는 그대로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다 라고요.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생이라는 여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거나 힘든 일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걱정과 현실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환경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느 사건에 대해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신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무작정 걱정하지 않기로 다짐하면 걱정하는 일이 그쳐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걱정을 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죠. 무엇이 되었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넘치는 것은 모자르리만 못합니다. 걱정 역시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으니 반드시 어느 정도는 손을 봐서 의도적으로 쳐내야 합니다. 책에서는 손절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걱정에 대한 양을 정해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에 할당량을 두세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 기쁨, 행복, 무서움 등등과 같은 감정들은 인간이 느끼는 것이기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과해도 안 좋은 것처럼 중간이라는 밸런스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가 않아요. 이런 모든 감정들을 과하게 오래 가져가지는 마세요. 인생의 낭비이고 그것에 더해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슬퍼함, 분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두 번째, 어느 정도 선에서 내 이러한 걱정을 비롯한 감정들에 대해서 선자르기를 할 것인가? 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감정에 대해 나는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하였는가? 여러분, 충분히 걱정을 비롯한 감정에 대해 사려 깊이 시간도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그 감정과 걱정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동굴에서 나오세요.